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제일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됐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실까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그분의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떤 사람을 입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옷, 행실들은 벗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니까. 심지어는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나의 가치는 어떨까요? 그렇죠. 무한합니다. 나의 가치는. 믿는 자로서 나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왜 나의 가치가 무한할까요? 그분이 나를 사실 때 금과 은으로 사시지 않았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샀나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 1장 6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의 가치는 무한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또 편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자라고, 예수님께서 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 혼이 지금 설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내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어떻게 해요? 나를 진단하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면 지금 나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귀함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존귀함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치, 욕을 당하셨죠. 욕을 당하실 때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욕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귀함,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마스코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의 마스코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안다면, 의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우리 삶에 어떤 그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담대한 거죠. 우리의 삶에.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는지를 아는 거죠. 주님은 나를 신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나를 또한 신뢰하십니다. 주님과 나는 신뢰의 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님도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든 어떤 강력한 치유의 은사든 또 능력 행함의 은사들을 가지고 일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유의 거장들이 아주 두꺼운 책에 있는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중에 절반은 넘어져요. 처음에 사역은 아주 순수하게 잘 하다가 나중에는 사역이 확대되면 교만해지거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부르심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으셨다면요. 그렇게 둘 수가 없죠. 우리를 그분이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 보내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로 묶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너를 신뢰하게 될 거야. 신뢰하도록 이미 그렇게 설정하셨습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귀함의 회복으로서 에베소 1장 5절에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늘 성도들과 함께 있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가족 얼마나 든든합니까?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충분하게 일하시고도 남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아버지시죠. 우리는 이런 고귀함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를 진단하기, 내 삶에서 고귀함 회복된 것, 나는 이것을 내 혼이 지금 알고 있는가, 설득당했는가, 나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고통받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로 보고 있는가? 나의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은 잃어버렸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다면요.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묶여져 있을까요? 네, 골로새 2장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았고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뭘로 묶여져 있어요? 그분과 함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 3장 4절에서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죠. 몸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또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정설래 집사님께서 이 계시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그냥 한 주 동안 기쁨이 넘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단하기는요, 나를 통해 행동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명사형이 아니죠. 동사형. 움직이시죠. 일하시는 분이,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행동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 되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실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신성한 운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한번 하셨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분은 이미 나에 대해서 아셨고 그리고 나에 대한 그분의 꿈을 그분의 생명책 안에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복음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내게 맡겨졌고 나는 이 복음에 대한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다. 나는 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이 은사, 그의 은사와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누구를 통해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계획은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이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운명이 회복됐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분의 손길을 내가 알고 있다면 지금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그 충만한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금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